가정예배 말씀 제목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 서론 앞에서 자신을 광명한 전사로 가장하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분열과 파멸로 이끄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과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날을 사모해야 함을 제시한 것입니다. 더욱이 3장은 구약의 예언 말씀과 사도들의 교훈을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주의 약속대로 말세에 나타날 징조와 하나님의 심판 및 주의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2절에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3절에 말세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에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는 수신자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선자의 예언과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로써 이단에 휩쓸리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멀리하게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너희 사도들이란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들과 인격적인 교류를 가졌던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오늘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복음의 전통은 기독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거짓 선생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의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처럼 말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의 목적은 단지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불변하는 진리마저도 자신들의 거짓된 속셈에 끼워 맞추고 또한 그런 거짓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파렴치함을 자행한 것입니다.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술수를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그날을 볼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들 가운데 하나 둘 죽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는 재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창조 이후로 우주는 안정적이며 규칙적이기 때문에 재림과 같은 돌발 사태는 일어날 수 없으며 조상들이 모두 죽기까지 예수는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번 8절에 베드로가 기억하라고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10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은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는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관을 설명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의 약속이 더딘 이유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멸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권고는 재림, 재언을 비웃는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한 영적인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바라보시는 시간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이 천년이나 지연된다고 해도 영원에 비추어 볼 때 그 기간은 단 하루에 불과할 수 있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과 같기도 한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의 자비의 은사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이며 자신의 발전과 타인을 위해 봉사의 기회가 되며 자신을 성화시킬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재림의 순간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감사하며 보다 자신을 성숙시키기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변화는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섭을 통해서 찾아오고 깨끗하고 정화된 이 세상이 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바라보는 역사관은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심판을 맞이할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의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인간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며 그에 따른 심판의 결과도 각기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